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승리하는 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통과 핍박을 당하였지만은 이기고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이기었는데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비록 가난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이긴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기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종의 위치는 가장 비천한 위치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종의 위치는 가장 복된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했던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가 죄를 지은 그 죄가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본질적인 악을 가지고 태어나며 삶과 환경이 비례되어서 악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본질적인 악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범죄 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그 악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죄도 더 빠르게 짓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종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인과 종으로서 나누이는데, 주인은 섬김을 받는 자로 소유를 가진 자를 말하고,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로 소유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미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소유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별별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서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를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죄악을 가진 악한 사람들은,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부추김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교인들의 생각하는 종이 대신 예수님의 모습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빌라도의 재판과 또 채찍질,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서 장사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는 내가 섬기는 신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교인들은 종으로서 훈련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이며 훈련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의 모델을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은 4,000년 전, 4,0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약의 그 기간이
4,000년으로 봅니다. 4,00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단기가 이제 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4,000년,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서기 1년, 2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지요. 이렇게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여자 때문에 죽는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께서 여자를 위해서 종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죽는 죽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하지만은 신약은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종인데 그 종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면은 종을 어찌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수십만이었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과 또 병 고치는 사역과 십자가의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을 따르는 무리가 어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종으로서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하기가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구약을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종으로서 사역하실 내용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주의 종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담이 창조된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가 어설프지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 지으지 않는 깨끗한 몸으로서 종으로서 이제 짐승들을 돌보고 또 화초들을 돌보고 꽃들과 나무들을 돌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에게 프로그램된 대로 종된 모습으로서 짐승들과 또 나무들과 화초들을 이제 종된 모습으로서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담이 창조되고 1700년이 흐른 노아 때에 처음으로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창조 후에 17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후에 노아 때에 사건을 통해서 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이제 취해서 더우니까 옷을 훌러덩 벗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함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봤으면은 이제 그 흉한 모습을 덮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두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흉을 덮어줄 이제 천을 가지고 와가지고 옷을 가지고 왔는지 천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뒤로 뒷걸음 쳐가지고 아버지의 흉을 덮어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얘기를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함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고 두 형제의 모습도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함의 모습처럼 하면 안 되고 두 형제의 모습처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가려줘야 되는 것이지, 아니 흉은 가려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까발려 가지고 흉을 보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노아의 손자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후로도 1000년을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어요. 저주를 받고 산 것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록 자유인으로서 가나안에서 살다가 1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함으로써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이 훈련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인들을 모두 죽여라.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합니다. 종들의 종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저주의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와 내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 얘기가 예수님 얘기와 나의 얘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나입니다. 가장 먼저 성경을 볼 때 인물들을
아브라함이 얘기가 나오면은 그 아브라함이 바로 나라고 읽어야 됩니다.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창세기 9장 25절을 보면은 가나안의 실체를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노아와 손자 가나안의 이야기를 전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종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사람들은 종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그냥 두면은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서 섬기다가 또 목숨까지 버리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사람은 종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돌보면서 섬긴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서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리와 죄인들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종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이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종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지은 죄 때문에 종들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종들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바로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노아의 예언 속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본문은 노아가 화가 나서 손자의 가난을 저주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버지의 흉을 본 함의 손자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죄를 저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년의 세월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가족을 구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노아였지만은 비록 둘째 아들의 자신을 흉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노여움과 진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일에 사랑하는 손자를 저주할 정도로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였지만은 하나님께 충성한 그였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이제 흉을 봤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노여움, 아직도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 심판을 당하였는데 노아도 죄를 짓고 그의 아들 함도 죄를 짓고 손자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법과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는 방법은 가난의 종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면 됩니다. 종이 되기 싫어서 도망가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사건을 야곱의 사건을 비교하면은 함이 지은 죄를 노아가 진노하는 모습은 야곱이 지은 죄 때문에 에서가 진노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가난이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모습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노릇하는 모습입니다. 형의 그를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여서 삼촌 라반 집에서 생활을 처음부터 이제 그의 집에 찾아온 조카에게 일을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었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짐승들을 얻기 위해서 6년, 20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은 종이 된 모습으로서 훈련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종들이 종이 되어 섬기면은 노아의 모든 가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종들이 종이 되면, 종이 되어 섬기면은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살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종들의 종이 되어 섬기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에서에게 진노하셨지만은 그 진노 속에 가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비록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 아우 어디 있니?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피할 길, 살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제시했지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어야 살든지 죽든지 할 텐데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의 종이 되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그렇게 했더라면은 가인도 비록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가인은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인류의 시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도 가인과 같이 이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 종이 되기 싫어서 할아버지 노아를 떠나 살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 종된 비밀을 알고 종으로서 순종함으로 가족을 구원했고, 예수님도 이 비밀을 알고 종으로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20년의 종으로서의 세월은 창세기 31장 40절 41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과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야곱이 추위와 더위 가운데서 힘들게 이렇게 일했던 것은 바로 종의 모습으로서 그에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는 성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산 세월을 마태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야곱이 떼약볕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비밀은 우리 찬송가에 주도 곤욕을 당했으니 나도 곤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찬송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곤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곤욕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을 때 나도 핍박을 받아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을 때 나도 굶주려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들의 종이 되어 가셨던 그 길이 내 앞에 있으면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싫다. 고난받기 싫다. 나는 봉사하기 싫다. 나는 예배하기 싫다. 말씀 듣기 싫다. 그렇다라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천국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내 앞에 있다라면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가나안, 유다는 실패했지만 종의 비밀을 예수님과 야곱처럼 한다라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종이 길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하고 반드시 가야 하고 가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종의 길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종된 것처럼 우리들도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